오늘 어떻게든 예배에 몰입하십시오. 저도 몰입할 테니까 여러분도 몰입하시고 예수님을 자꾸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예, 이런 문구가 있어요. 유명한 문구입니다. 자, 이게 이 aptitude란 말이 이게 소질, 적성 검사할 때 쓰는 거예요. 천성을 타고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ptitude가 아니라 attitude, 태도란 뜻이에요. 자세. 그다음에 altitude, 고도, 높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어떤 적성이나 타고난 뭐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거죠. 자세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성공을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것도 오늘 예배 시간도 예배에 몰입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한 사람한테 위로 줍시다. 예배에 몰입합시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일단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결단을 내리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뛰지 않으면 약간의 미스가, 그죠? 약간의 미스가 느슨하게 공차면 하나 그거 인터셉트, 예,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딱 잡아가서 자기 공으로 삼아서 모든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빠른 사람보다 결단과 행동이 빠른 사람이 목표를 훨씬 더 잘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길에서 달리지 않고 오늘 집에 누워서 오늘 42.19km를 달려야 되는데 달릴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인생에서 목숨 걸고 한 길로 달리는 자는 자신의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어떤 목표에 목숨도 안 걸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뭔가 한다면 그것은 말잔치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자신의 꿈을 말하지 말고 힘쓰고 애쓰는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중반부터 볼까요? PPT를 보시죠. 거기 보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할 것이요, 그리고 뒤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해 주겠다. 이 가족처럼, 친가족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진실하고 우리를 살려주었으니까 진실하고 아주 인자하게 대우해 줄게, 이 말은 정탐꾼이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황이 매우 위험하는데 무슨 말을 못 해주겠습니까? 그냥 말로 끝내도 되는 건데, 라합은 그들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적군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이 기생과 그 가족들을 꼭 책임지고,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의 목숨으로. 자기가 목숨 걸고 담보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라합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살아남으면 노예로 삼아도 되는 그런 것인데, 오늘 인자와 진실하게 대우해 준다. 이것은 매우 잘해주고 극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극진하다는 단어는 보통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좀 나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아주 극진하게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무 파격적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적진을 정탐하다 보면 그죠? 여러 사람 만나요. 목이 말라서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성이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라합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라합은 특히 기생이에요. 유대인들은 기생을 아직 안 좋아합니다.
음란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들은 이 라합이 가족이나 되듯이 연인이라도 되듯이 자신의 목숨 바쳐서,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 목숨 바쳐서 잘 대우해주고 극진하게 대접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그 온 가족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합이 너무 예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라합의 집에 검은 보가 너무 많은데, 금덩어리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전쟁 끝나면 돌아와서 빼앗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 가가지고 기생 한번 도와줬다고 그 기생집을 내 목숨 걸고 해줘도 되는 건지, 좀 지나친 말, 지나친 행동처럼 보입니다. 너무 가분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리고 성은 말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군사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생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듯한 말과 행동은 지나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 육체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마음과 영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처음에 창조한 그 영혼은 정말 따뜻했고 이기심이 없는 영혼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인간은 갑자기 돌변해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런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자에서 갑자기 이기심이 가득한 자로 확 돌변합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며칠 전께 기억 안 나잖아요. 어제 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오늘 딱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영혼은 언제 있는지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자로 바로 확 돌변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워 하다가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하잖아요. 죽이고 싶다,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합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더 이상 아끼고 보살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되면 여지없이 복수하는, 빠른 결단하는 인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처럼 누구를 많이 죽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탁 떠나갑니다. 어린아이가 해도 떠나갑니다. 그건. 그럼 뭐가 무섭죠? 여우가 무섭습니까? 예. 저희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여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우가 쫓아오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우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 던지면 가요. 그래서 저 가서 쳐다보고 있어. 안 가네 하고 또 가서 돌 던지면 또 가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깊은 숲속에 가면 자기 가족이 있어서 덤벼들고 우리를 잡아먹으니까 절대로 여우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우는 무섭지 않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밤에 산 4개 고기를 건너서 큰 집에 가서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갈 때 혼자 걸어가기 싫으니까 7살 된 저를 데리고 그 산길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여우 안 무섭다. 우리 여우 자주 나타나니까. 그리고 첫 번째 고기에 넘으면 귀신이 나타나요. 거기서 어떤 분이 실현해가지고 뭐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하얀 귀신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귀신은 우리 집에까지 쫓아와서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된다. 안 무섭다. 귀신들을 와서 때리지도 않고 그냥 모습이 네가 무섭다고 할 뿐이지 안 무섭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다. 7살 때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가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여튼 그래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저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이 자기를 잘 선대해 주는 목숨을 걸고 선대해 주는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라합은 몇 번이나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잡으려고 한 걸 딱 숨겨주고, 그리고 또 군인을 보냈을 때도 숨겨주고, 사실은 숨겨주는 그 자체가 이미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숨겨줬기 때문에 더 이상 찾으러 오지 않아요.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 산으로 가요. 그렇게 보면 정탐꾼들은 단순한 도움을, 말 한두 마디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랍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지켜주는 것을 두 정탐꾼이 본 거예요. 두 정탐꾼을 라합이 몰라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도 알고 그들의 의도를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줬어요. 라합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그러면 좀 더 집중하시고요. 왜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지켜줬을까? 이유가 뭘까? 자,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4절,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시던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누구로 맹세하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계속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리를 주셨고 홍해를 갈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지고 들어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멀리 믿고 있다가 오늘 정탐꾼을 만나서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와준 거예요. 결코 이 사람은 기회주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정탐꾼에게 잘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탐꾼들과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비록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그죠? 고향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이란 거 하나로 전우가 된 거예요. 동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우라는 이 단단한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같은 신앙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군가, 여러분들도 같은 신앙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목숨 바치면 내가 어떻게 그를 버리겠습니까? 여기에 감동된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때 여리고 주민들을 다 죽이는 그 상황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 민족과 함께 정착할 때 도와주겠다고 굳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목숨을 건 결단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으로 이 라합과 두 정탐꾼이 정말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요.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목숨을 건 과정들을 다 봤어요. 자기들을 숨겨주고 쫓아오는 그 군인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또 숨겨주고 하는 것을 목숨 걸었다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와볼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는 놀라운 결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결단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죄 지은 인간들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살아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라합이 목숨을 건 결단적으로 두 정탐꾼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살릴 때 이 두 정탐꾼도 목숨을 건 결단적, 자기들도 목숨을 건 결단적으로 서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건 결단적으로 전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적이 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죄인도 선대해주고 다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살려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인류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 인류 속에 저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마치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 또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 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다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역으로 자기 부모와 친척과 형제같이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면 어느 정도의 몇 명의 인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신이십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임마누엘 예언을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그저 인간으로서의 인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되시고 또 어린 양도 되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꼭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정말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목숨을 버렸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던지면 전 인류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숨을 던지면 어떤 인간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가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크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목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라고 계속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죽는다고 저러지? 왜 죽는다고 저러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는다 이 말을 자살한다로 들리잖아. 왜 자살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저 젊은 예수를 종교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모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버리신 그 목숨을 천대하고 자살이라고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은 이 땅에서 천대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고귀한 목숨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네 목숨을 포기한 정말 불쌍한 인간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은 아직도 할 일이 많았어요. 왕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툭 하면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냥 3년을 따라다닌 게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자기 가족도 버리고 지금 3년 동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가 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돈 주머니를 찼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더니 겨우 한 끼 사 먹을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말하면 제일 싼 콩나물 국밥 값 오르기 전에 그 정도 사 먹을 돈밖에 없는 거예요. 콩나물 국밥도 너무 고급인가요? 예. 슈크림빵 하나 사 먹을 그럴 돈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게 땡그랑 동전 한 푼도 안 되고 지금 그리고 또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럼 내 3년은 뭐야? 내가 해놓은 건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바친 그 고귀한 목숨, 인간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싹으로 목숨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설교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점,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점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기도하라, 말로만 죄인들 구원해준다, 용서해준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말들을 했어요. 수많은 말들 중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목숨을 버리러 왔다. 왜 버리러 왔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면 나를 믿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리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버리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권능이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사역이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은 내가 좋아하거나 나하고 그죠? 일촌이나 이촌 관계, 아주 친구 관계에서 겨우 어쩌다가 한두 명씩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버리는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역을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속죄시기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결단입니다. 결단, 라합의 결단. 내가 결단해서 이 정탐꾼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라합의 결단을 보고 우리도 나중에 너를 살려주겠다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도 결단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인간들을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단은 조그만 이익을 갖고 하는 게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주는 것이 가장 큰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귀한 것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목숨에서 시작해서 목숨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결단을 합니다. 그 진정한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이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불태우고 목숨을 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결단이에요. 말로만 모든 것을 주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단 아니고 희롱이고 무능력입니다. 목숨보다 더 큰 결단 없어요. 목숨보다 더 값진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결단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결단입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자는 결단 없이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살아가는 100만 명, 1000만 명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말로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당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단이 위대하고 예수님의 결단이 큰 것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란 말이 아니라 목숨을 바칠 때 가장 위대합니다. 인간의 결단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결단밖에 못해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결단. 오히려 인간이 어떤 결단을 하면 예수님 없이 결단을 하면 오히려 나를 해하는 동기가 되고 나를 해하는 원인이 돼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결단 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결단 내리는 것은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 예수님을 떠나는 결단 외에는 결단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저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그 결단을 보면 죄인들이 돌아올 걸 믿으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이상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 죽느냐 하면 우리 육체는 어차피 흙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어차피 흙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영이 살아있어요. 육체가 죽으면 영이 죽느냐 사느냐. 영이 죽는 것은 지옥 가는 거고 영이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영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때 육체의 죽음이라 1차 죽음, 첫 번째 죽음에서 두 번째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우리 영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천국 가면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천국 가면 지옥도 보여요. 근데 지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땅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이 땅도 보이고 지옥도 보여요. 그런데 천국에서 너무 기뻐서 이 두 군데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어요. 오늘 라합은 두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가감히 버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에 감동해서 정탐꾼들이 자기들도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목숨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도 살고 가족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이 이수신 장군이 한 것 같죠?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끌고 와서 라합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라합의 결단으로 인해서 라합은 이 결단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큰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목숨으로 대우를 받게 돼요. 그 가족들도 다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14절 다시 보여주죠. 거기 보면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 이 말은 극진히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극진히. 우리 부모처럼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적국의 여인에서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적국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라합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라합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라합의 남편도 나와요. 나중에 라합이 누굴 낳냐? 보아스를 낳아요. 네.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 두 번 있습니까?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결단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결단의 방향을 잘 잡으셨어요. 예수님을 잡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겁니다.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은 라합처럼 예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하면 그런 자는 천국에서 영웅이 되겠죠. 주님의 환영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건 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남은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가 원하는 꿈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결단하지 않고 세상 쾌락과 먹고 사는 죄악의 결단을 한다면, 거기에 시간 낭비하면 여리고성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 인생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라합 같은 귀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성도들을 살려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성도라는 존재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주고 살려주고 싶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모두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대신 죽으시고 성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목숨을 받아서 대신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라합과 같은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 주신 목숨을 받아서 대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가 전남 장흥으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그 주에 전도됐던 사람 다 교회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예수를 안 믿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찬송 소리가 들려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집이 제법 먼데 그렇게 계속 한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목숨 누구를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목숨 바치는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머니가 귀중합니다. 아버지도 귀중하지만 어머니도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어머니들은 가족들과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말로만 우리 애기 사랑한다. 이제 돌 지난 애에게 뭐 한 두 돌 지나고 몇 안 돼 울고 있는 애에게 왜 우냐? 기저귀가 축축해요. 사랑한다. 갈아줄게. 그러니까 안 갈아줘 보세요. 계속 애기는 우는 거죠. 그럼 그 가족이 얼마나 가련하고 쓸쓸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고귀한 목숨을 바친다면 그런 자가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서 목숨 내놓고 행동하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움직이는 자와 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목숨 걸고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고귀한 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 예수님 위해서 바쳐야지,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좀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바쳐야지, 친구를 위해서 바쳐야지 결단은 하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우리 예배 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몰입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몰입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몰입 못했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는 복은 다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만나지 못해요. 예배 때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아멘 하냐면 아멘 하는 그게 몰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서약을 해라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마지막 결론 짓습니다. 이쪽으로 보십시오.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꿈과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예배 때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배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구나 깨닫고 체험한다면 내 꿈, 여러분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내 다른 거는 못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어떻게든 몰입해서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꿈이 부자 되는 겁니까? 부자 되게 하십니다. 가족의 화목입니까? 화목하게 하십니다. 또 뭡니까? 성공입니까? 반드시 성공하게 하셔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면 바로 이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 주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라합처럼 목숨 걸 만한 일을 찾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목숨 걸 만한 일을 찾을까? 그럼 어떻게 목숨 걸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럼 나는 직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직장에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직장에 목숨을 걸어요. 그럼 직장 다니지 말아야 될까?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도 예수님께 목숨 거는 방법은 정말 이 직장에 다니는 것, 이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어떻게든 직장에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목표를 바꾸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회사에 목숨 거는 일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업에 몰입하면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겠다고 성공 잠 안 자고 피땀 흘리고 코피 흘리고 해봐야 나중에 성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바꾸어서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예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드러나고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으로 바꿀 때, 목표와 방향을 바꿀 때, 인생의 결단을 바꿀 때 주님은 저절로 성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절로 성공하는 이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직장 다닌다. 겉으로는 직장 다니지만 왜 다니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다닌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오늘 직장 갑니다. 사실은 직장을 겉으로는 가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날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목숨 걸 것인지 어떻게 걸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호를 같이 한번 하고 우리 마칩니다. 세상에 목숨 걸면 결국 망하고 예수님께 목숨 걸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세상에 목숨 걸면 결국은 망하고 예수님께 목숨 걸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기쁘게 성찬에 참여합니다.